할렐루야. 아멘. 귀한 주일 예배에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면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동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로다. 아멘. 온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누리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자, 그 은혜를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서기 원합니다. 영광으로 서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교독문 60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강원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생명의 힘으로 또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으로 달려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구렁텅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이옵니다.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려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주님께 어떤 감사로 표현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도저히 모자라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감사를,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계획들을 누구나 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위해 쫓아가지만 사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계획에 쫓아가는 것이 허상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저 물질과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아버지 하나님 명예를 얻으려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저희들에게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보지 말고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의 나라, 그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헌신짝 여기듯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면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놀아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현란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사무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맡은 바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에 감당하라고. 머릿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제 몸과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조금 더 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움을 얻을까? 그런 허상만 쫓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직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히 우리 시리얼 청년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이 여겨 아버지 하나님 쓰임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리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시리얼이 될 수 있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얼의 아버지 하나님 재능을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100% 아버지 하나님 발휘할 수 있는 시리얼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리얼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시리얼들이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내뱉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에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는 시리얼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함을 나타내는 우리 가동교회 시리얼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홀로 기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계획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6월 17일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 아버지 하나님 몽골로 사역을 떠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동참하여 주시고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정말 어려운 힘이 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 대로처럼 넓어질 것이고 험난한 곳이 아버지 하나님 험준한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시내가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을 아버지 하나님 가려주시고 밤에는 아버지 하나님 해처럼 아버지 하나님 밝은 아버지 하나님 달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몽골 선교단이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몽골 선교단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동교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중 나갈 수 있는 가동교인이 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리더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동교회에 정말 모든 것이 발전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이 너무나 짧고 저희 입술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배운 것이 없어 주님께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영광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전도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곧 복음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사신 삶, 그가 선포하신 말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우리가 살아내고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지 살아내는지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이 예수님의 전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놀라운 변화들을 보고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 제자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좋은 분이시죠, 똑똑한 분이시죠, 좋은 일 하다 가셨죠,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자 계획하셨던 그 구속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 구속의 계획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보여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한 나라에 다른 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사를 보냅니다. 대사는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말을 전할 때는 자기 말이에요.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나라 걸렀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게 대사의 의견입니까? 아니죠. 대사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사는 대통령의 명을 받고 그 나라의 국가로서 요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가 하는 말은 곧 대통령이 하는 말이죠. 대통령이 하는 말은 곧 누구의 뜻입니까? 그를 뽑은 국민의 뜻, 국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명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편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 예수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를 보이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건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전파하면,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게 되는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전파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해서 그 복음을 믿으면 상 받는다고요. 상 받는다. 복음을 믿는 자가 상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이때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는 구약 시대에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었어요. 왕이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지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아, 저분은 선지자야라고 영접하게 되면 누구의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 예수님의 상을 받는다고요. 자, 의인으로 영접하면 여기서 의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이 땅에 살아간 인생 중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 죄 없다 할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떳떳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늘 뭐부터 시작합니까? 회개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겸손의 미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이야기해 보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삐대려고 서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복달할 조건이 없죠. 이유가 없죠. 왜요?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단락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이런 인생이 여기 앞에 섰습니다. 이런 인생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지 하니 복 주신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하게 섰을 때 마땅히 나와야 되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자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재 해결하기도 급급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기도를 짧게 하는 거지, 회개할 거리만 해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날 보장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 인생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의인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의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면 자기 죄도 해결 못하신 인생이에요. 아니, 자기 눈에도 있는 티눈도 해결 못하고 들보도 해결 못하시는 분이 무슨 남의 죄를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대신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완전히 의로운 자로서 죄 없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 내가 의인이구나, 저 의인을 믿으면 살겠다라고 믿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받는 상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명확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 생명으로 사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천국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신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리는 인생 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섬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이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큰일입니까? 만약 여기서 야, 나를 믿고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 지고 와라. 십자가가 뭡니까? 일단 네 재산부터 팔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믿을 사람이 많아요? 도망갈 사람이 많아요? 도망갈 사람이 많죠. 도망갈 사람이 많죠.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기에 야, 나는 다 됐다. 그냥 냉수 한 그릇만 갖고 와라. 이러니까 여러분, 아이고야, 예수 믿는 거 할만하네. 그래도 한번 덤벼볼 만하네 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다고, 그 복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는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선지자로, 의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는 인생은 우리가 작은 냉수 한 그릇 드린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인생, 영원히 구원을 놓치지 않는 인생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고 성금으로 구원을 얻는 큰 복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가동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죠?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들었고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런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이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 안 했어요? 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믿었고 봉신했고 헌신했으면 오늘 복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 받았고 복 받을 사람은 오늘 처음 여기서 예수를 들었던가, 아니면 어제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도 이 복을 사모하여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천 은혜를 받고자 앉아있는 사람 빼고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의 복, 예수를 믿는 복, 예수를 따르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하라고, 그 전도할 때 너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 기쁨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대상은요, 상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상 주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 이 땅의 사능을 전하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굳이 틀린 건 아닌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볼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핀트는 안 맞다. 안 맞다.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런 거죠. 수학 문제를 풉니다. 주관식이 나왔어요. 보통 수학 문제 주관식의 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1, 0, 1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필을 굴렸습니다. 주님, 제자를 뽑으실 때도, 마띠아를 뽑으실 때도 제비뽑기 하셨는데 주님, 저도 은혜를 내려주시사 연필이 굴러가는 곳에 답이 있게 하시고 찍는 것이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굴리갖고 딱 0이 맞았어요. 어이구야, 0 맞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거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내가 푼 건 아닌데 뭔가 뒷걸음치다가 맞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록 틀리진 않았지만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그런 해석에서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꾸 상만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이 복이라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면 상 받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놓치지 않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상 받는 거 귀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상 주는 사람이 더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장 선생님한테 상을 받을 때, 물론 상 받는 사람한테는 가문의 영광이고 집안의 자랑이라서 코팅해갖고 막 벽에 쫙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이죠. 자기 직인 딱 찍어갖고 주는 분이 제일 높죠. 오늘 본문은 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 이 복 받는 사람, 상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를 너희에게 이루게 할 테니 너희가 상 주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 상 주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관점에서 상 주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를 통하여 상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전하라고. 이게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이미 힘들다고 협박하셨잖아요. 야, 고생한다, 미움 받는다, 너희 가족들이 다 버린다, 총독들하고 뭐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온갖 급언 다 주셨다고요.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따라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이고야, 내가 빨리 도망가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도망가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죠. 이거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알아요. 전하면 알아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왜 전하냐고, 뭔 일을 하냐고 그 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아이고야, 그 길 가야 돼, 힘든 길 가야 돼, 그래갖고 예수 믿는데 안 믿으면 헛짓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믿는 사람이 있어. 믿는 사람들, 너를 통하여 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네가 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해. 비록 지금은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복음 전해.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요. 핵심이라고. 복음 전하는 거 힘듭니다. 전하기 힘들죠. 그래서 전하기 싫습니다.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 멀리 가고 도망갑니다. 이번 6월 달에 몽골 갑니다. 몽골이 원나라 때, 징기스칸 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뒤에는 티베트 불교가 주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게 1990년 12월 14일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몽골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채 30년이 안 돼요. 30년 된구나. 채 40년이 안 되죠. 그죠? 40년이 안 된다고요. 그죠? 네, 40년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인문계라서 숫자에 약해요. 자, 40년이 안 된다고요. 40년이 안 되는 동안 놀랍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몽골인들에게 한국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K-팝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김치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세련된 도시 이런 거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만만한 비율로 나온 게 뭔가 하면 미치광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복음 전한 지 40년 됐어요. 그 40년 만에 한국이라 하는 사람들이 딱 떠올리면 미치광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고요. 그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말에 이해는 갑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복음 전해요. 성도들이요, 삶으로 예수 믿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삶이 안 따라와요.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증거해야 하고 하니까, 아니 내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나 싶으니까 삶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성경 읽는 거, 찬송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걸로 때우려고 그래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고 날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힘들고 버겁거든요. 세상에서 사는 거 좋거든요. 놓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 안 하고 다른 걸로 예수 믿는 걸 때우려고 하는 게, 그게 찬송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몇 독하고 성경 필사하고 이런 걸로 때우려고 그런다. 그 중에서 하나가 복음 전도죠. 근데 문제는 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씨알이 먹히냐고요. 먹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지? 이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돼요? 무례해져요. 이렇게 전하면 근사한 인생을 때 이게 안 보여지니까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옥 간다, 벌 받으라. 그만큼 무례한 말이 뭐에 대해 있어요? 그것만큼 사람들에게 여러분 혐오감 느끼게 하는 말이 뭐가 있냐고요. 왜 더 좋고 더 근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예수 못 전하고 나도 못 사니까 겁박 주고 억박 줘서 예수 전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는 것, 복음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그 삶이 받쳐지는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냥 미치광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말의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맞다는 것도 말 못하죠. 그런 사람들만 복음 전했으면 지금 몽골에서 교회가 성장할 리가 없죠. 없죠. 누군가는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근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저 사람처럼 살려면 예수님 믿는 것 한번 해봐야겠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복음이 서고 교회가 서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양면을 다 만나게 되죠. 나의 무례함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제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그러니 갈수록 교회가 전도를 안 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오는 사람이 정착하는 비율가 60%예요. 10명이 오면 6명이 정착해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의 맥시멈입니다. 최고입니다. 이 6명 정도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저기 새순자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버선발 뛰어가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도님을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분이 있고요. 그 옆에서 성경 찾아주고 찬송가 찾아주는 분이 계세요. 끝나자마자 나가지 않고 바로 목회자한테 인도하는 분이 있고요. 목회자와 함께 새신자반을 끌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 정도 되려면 성도들이 새신자에 대해서 얼마나 훈련해야 되는데, 얼마나 연습해야 되는데, 새신자 부가 있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락하고 잡아둬서 10명 중에 6명 정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새신자가 누구 오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밖에 아무도 안, 이런 분에게는 여러분 정착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에요.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요.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요. 왔다가 그냥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래요, 여러분. 희한해요. 교회가요, 그렇게 되고 준비가 되면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그냥 자리 잡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능력과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학교 때 전도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했던 경험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개척교회 할 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지하철 앞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대요. 역 앞에서. 예수 믿읍시다. 오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때 만난 사람은 결론적으로 아무도 교회 안 왔답니다. 아이고야 수고하십니다. 꼭 올게요.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런데 2년 3년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지나가다가 들렸다 가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예. 그냥 교회 간판 봐서 이뻐서도 왔다 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쪽 아는 교회
집사님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소개 안 시켜주고 이 교회를 소개시켜서 왔다 하더니 오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전도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온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면 보내주십니다. 하면 보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반드시 네가 상 주는 사람, 너를 통하여 천국 만나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열매 맺긴 되니까 내 제자로서 예수 전하는 자로 살라고요.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역시 우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보내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파되고 그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능과 그 역사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내신 분께서 우리를 그 선지자로 보내는 증거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의인인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의 의인이 되어서 그 보혈로 의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의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그 권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이거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락할 때 무슨 명령 받았어요? 너희가 만약 회개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갖고 심판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망한다고. 하나님이 망악으로 작정하셨고 이 심판이 너에게 떨어질 거라고. 그거 전하러 간 거라고요. 게다가 요나가 천성에 게으르고 나태하여 3일 길을 며칠 가요? 하루 가요, 하루. 요나가 전도했을 때 그 뻔히 그 모양이 보여요. 아마 저처럼 전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저하고 한 1년 반 지나 보니까 이제 2년 가까이 지나 보니까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낯을 가리고 수줍어하는. 이 반응이 뭐죠? 아직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저를 아직 파악 못. 나 되게 가려요. 제가 하기는 것 중에서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게 뭔가 하면 노방전도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노방전도 절대로 요구 안 하잖아요. 우리 저 교회 가동치는 교회 띠 있어요.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 여러분 안내할 때 빼고는 그거 차라는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전도하는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안 할게요? 내가 하기 싫어서요. 아유, 그럼 그런 거 하려면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 말 하길까봐. 저는 안 해요. 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부끄러워서 못 해요. 그래도 이제 신학생이고 뭐 전도 사고하니까 억지로 하락할 때가 있잖아요. 했어요. 근데 저하고 노방전도 가면 제가 노방전도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 과간이라 생각해요. 한마디 안 해요. 물티슈 하나 받아가세요. 휴지 안 필요하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교회 이름 부르면서 정말 못하겠어요. 물론 조금이라도 안면 튀면 그때부터는 아주 막 하는데 원체 안면 튀기가 힘든 사람이라서 노방전도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근데 요나가 아마 저처럼 복음 심판을 선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뭐 받든지 맞든지 뭐 알 것도 아니고 뭐 알아서 심판하신단다. 아마 이러고 하루 이렇게 3일길도 아니고 하루 쓱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란 말도 아닌데 심판만 선언했는데 그것도 3일길로 저처럼 건성으로 아마 전했을 건데 놀랍게도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니느웨가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이거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된 거예요? 요나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니느웨로 뽑을 때는 그냥 뽑았겠어. 니느웨는 적국인데 실력 있는 아마 요나는 실력 있는 사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실력 있는 거하고 실력 있게 전한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 실력 있는 사람 뽑아놓으니까 가서 건성건성으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눅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지만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 나까짓게 내가 되겠어. 나도 아직 부족한데, 나도 아직 연약한데.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안다고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 믿고 나가라고요. 내가 능력 줄 테니까 한번 나가보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나를 통하여 내 인맥으로 뭔가 내가 하는 어떤 근사한 것들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고, 네가 어떤 인생인지를 다 아는데 네 말을 믿어. 당연히 나를 전하면 안 되죠. 나를 통하여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도록 그 복음이 비록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지나가서 역사하도록 심령과 골수를 쪼개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이 약속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면 안 돼요. 나를 전하면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할 때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날씬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투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면 교회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들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오시면 이 먼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베푸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거 기대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들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못생긴 거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살만 빼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먹는 걸 포기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멋있는 목사님 돼갖고 교회 봉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못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믿고 그 은혜 믿고 하나님 하신 명한 것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굳이 번역하면 형제인데 이 드라마가 2차 대전 때 활약했던 백일 미국 공수여단 이지중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면 굳이 번역하면 전우회라고 번역을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야 돼요. 공수부대니까 가장 먼저 딱 낙하산을 타고 투입되겠죠. 그런데
이 중대장이 지도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밤에 타고 딱 내리면 지형지물을 보고 여기니까 우리 목적지 저기까지 가야겠다. 부대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도를 못 읽으니까 딱 내려와서 지도 보고 나서 여기가 아닌 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 밑에 있는 간부들이 이거 갑갑한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다 몰살이다. 정말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낙하산 타고 떨어질 건데 나 저 중대장 믿고 따라가면 몰살해서 못 따라가겠다라고 항명을 합니다. 항명을 해요. 모든 간부들이. 근데 군대에서 항명은 그것도 전쟁 중에는 다 총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거나 거기서 죽거나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항명을 했는데 결국 징계를 다 맞고 중대장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투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투를 치르겠죠. 이런 전투 치르다가 공적도 쌓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은 훈련대대로 빠졌고 지도도 못 받는 중대장 훈련대 빠졌고 나머지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은 막 전투를 치르고 공공을 세우니까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부하였던 항명했던 부하가 소령을 달고 오고 같이 못 갔던 그 중대장은 대령으로 해서 대위로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대위였던 사람이 격려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자기 부하였던 사람이고 항명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격려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놓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러자 소령이 세웁니다. 이러라고 격려하라고 격려를 해요. 아주 죽을 맛이었겠죠. 그리고 받아줘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날 보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장 보고 격려하는 거라고. 어느 사람이든지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격려해야 되는 거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군대는 계급 사회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나 믿고 가지 마세요. 내 뒤에 있는 날 보내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날 보고가 아니라 내 뒤에서 역사하시고 내 뒤에서 세우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용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받는 자가 있음을 믿고 복음을 신뢰하며 섬긴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뭔가 하면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나에게 반드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를 만난다고요. 이해 가세요? 그냥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나와 함께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나를 외롭게 사역하게 두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26살 때 처음 전도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21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 신념처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오죽 사람에게 실망했으면 그랬겠어요. 온갖 험한 꼴 다 당했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신념이에요.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주고 잊어버리는 거지. 주는 거 셈하고 있으면, 주는 거 받을 거 기대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 사람 믿는 거 아니다. 그냥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다. 그냥 베풀면 된다. 거기서 끝난 거다.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물론 저도 한계가 있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기에는 그러기 안 됩니다. 실력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 믿는 거 아니라서 늘 내가 안 되면 포기해야지 그 생각도 해요. 뭔 말인가 하면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자. 하는 데까지만 하자. 내가 뭐 모든 민족 열방을 품을 만한 그릇도 안 되고
내 소원은 유천면이라도 어떻게, 가동이라도 어떻게 한번 품자라는 게 소원인데, 거기 쉽지 않죠. 어렵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으려고 가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사람으로 위로해요. 사람으로 힘을 얻게 하고요, 사람으로 외롭지 않게 해요. 나만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힘을 얻고 위로받게 됩니다. 늘 감사하죠. 고마워요. 늘 빚진 자로 삽니다. 그게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고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든 사역 감당할 때 힘주시는 사람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물론 큰 기대 하시면 안 돼요. 큰 거 안 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에요. 그거 이상 기대하면 여러분이 도둑님이에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아, 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가라 그러세요. 네. 그래야지 사람이 하나님 안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안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때때로 물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는 않고 나의 모든 것이 만만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고, 아, 내가 하는 일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 그러니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령 따라서 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헌신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순종하는 자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 보는 교회가 가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교회가 가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소명 그 기쁨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동교회 성도들 이 땅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통하여 이 땅 천국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영혼 돌아오게 하시고 넘어진 영혼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나 잘 알기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바칩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의 통로로 주님께 부름받아 싸우니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도 넉넉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되며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동교회 재정과 성도들의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친히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주의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당신 때문에 봅니다. 그런 사람 됩시다. 별로 표정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복 주는 인생, 복 나누는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름 사역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5월달 끝났습니다. 당장 6월달부터 선교 이제 여름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몽골 선교 6월 17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4박 5일이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는 분들, 훈련 받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가서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아니, 초짜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한 2년, 3년 몽골 가고 익숙해지고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돼서야 선교사님들이 뭘 맡기지 재원 가가지고 괜히 하는 거 망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이유는 선교사님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보기 위해서예요. 뭐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잘 우리가 보고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더 큰 사역을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선교행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여름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은혜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대학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연합 수련을 가면 되는데 중고등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태빈이가 있는 초등부 같은 경우는 여름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 교회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은혜 드림교회가 어린 아이부터 대학생까지 한꺼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같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역사 볼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면 평생 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만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여름 국내 선교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날짜가 겹칩니다. 게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교회를 맡고 있는 대학교 부서가 대학부예요. 지구촌교회 부서가 대학부입니다. 그래서 대학부 같은 경우는 같은 행사를 진행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대로 진행한 게 맞는 것 같아서 오게 되고요. 지구촌교회는 여기서 여름 수련회와 선교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70명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매일 목요일마다 저녁마다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CDR들은 7일까지 행사를 다 정리하고 7일날 와서 지구촌교회 대학부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일 날 주일 예배 대학부 같이 드리고 떠날 됩니다. 예, 신경 쓸 일이 많죠. 지금 숙소부터 해서 밥 먹는 것까지 뭐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지구촌 교회하고 계속 조율해가면서 집사님들과 결정되는 것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소는 지금 3군데를 생각 중입니다. 가장 가까운 건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쓰는 경로당을 빌릴까 생각 중인데, 경로당 여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저 가동 입구 쪽에 있는 그 경로당을 남자 숙소로 살려고 했는데 시설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재래식 화장실이고 씻는 곳이 없어서 저쪽은 사용이 불가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저 송정리 쪽에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가면 편하긴 한데 차량이 문제가 돼요. 70명이 오고 가는 차량이 이게 한 대나 세 대나 하던 2번 왔다 갔다 하면 오고 가는데 30분 이상에서 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고요. 나머지 3번째 대안으로 떠는 게 유천초등학교 체육관이에요. 유천초등학교 체육관 그때 방학 기간 맞죠? 예,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 중인데 그것도 아직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직 학교에는 이야기를 안 해봐가지고요. 예,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이게 70명이나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은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재정적으로는 그쪽에서 다 가지고 와요. 만약에 체육관을 빌리든 어디 빌리든 그 숙소 비용은 다 되고 식비도 나오는데 문제는 식비가 문제한 게 아니라 가능하냐가 문제인 거죠. 이 앞에 유천 식당에 그냥 70명 맡길까라고 했는데 아마 소화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계속 기도하고 고민 중입니다. 지구촌교회 대학부에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 준비한 걸 제가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전화를 했을 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말이 되냐고. 도와주러 왔는데 70명 소화할 수 있는 교회가 도움받을 교회냐고. 맞잖아요. 70명을 소화할 수 있는 교회는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그때 제가 진짜 엄청나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억울함을 이 전도사한테 쏟아놓을까? 야, 이 전도사야. 할까라는 악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처지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오겠다 하는 사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게 또 우리 교회 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쪽에서도 청년들이 와서 전도하고 저 대신 이제 노방전도 하게 될 건데 잘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버겁고 힘들긴 하지만 잘 소화합시다. 잘 받아줍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70명 받아도 넉넉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훈련이다 생각하고 잘 준비하는 가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뭐 다른 것 광고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주 동안 주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가동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어 담대히 세상 변화시키기 원하는, 복음 전함으로 세상 바꾸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